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크리스천들을 화형시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리기는 불시험은 정말 말 그대로 불시험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 더 이상 불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불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이 고통과 또 아픔을 수반하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찾아오는 걸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한테 찢겨 죽기도 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인 로마의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박해는 약 25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야 그 박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잡아 죽이기도 했고, 또 변절하면 살려주겠다며 믿음을 버리라고, 신앙을 버리라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지속되자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이제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다가 파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이 돼 있던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등,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나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시험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정도로 그 당시 크리스천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 이것이 그냥 자연스레 당연히 겪어야 되고 또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물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하는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이 주변에서 가해지는 이 눈총과 박해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에라도 내려가서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여파로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이 닥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 고난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총량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축복과 또 고난을 비교하자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축복이 더 많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 뱃속에서 무사히 나와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성장 과정 동안 이 부모님이나 여러 어르신들의 이 보살핌과 도우심, 사랑을 받고서 어린 시절을 무사히 통과해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비록 그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매일매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받은 복이 많은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참으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겪을 수 있는 일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간섭하는 자, 이런 별로 좋지 못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차피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기로 선택하는 고난은, 이것은 아무나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크리스천이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정말로 값진 고난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고난과 고통,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속엔 믿음과 고난이 좀 반대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고 오히려 잘 안 믿어서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고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겐 더 많은 것 같고 누구에겐 적은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초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냐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이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동시에 또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픔의 권세가 아직도 다스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다, 슬픔을 맛본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어차피 겪는 고난이니까 다 슬퍼하며 그냥 지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겪는 고난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 겪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된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오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너무나도 알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입장, 또 나의 능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고난이 찾아와서 고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실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때때로 저렇게 마음 아파해서 어떡하지, 때때로 다쳤네, 병들었네,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세상,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딸에게 참으로 희망차고 복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참 걱정되는 세상이다, 참 힘든 그런 세상이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젊은이들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의 고난을, 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태도로 바라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도저히 이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달력을 뜯으면서 보니까 5월달 달력 그 그림에 적혀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걸 뜯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내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매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의 독사들,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독사 사진 보여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저런 독사가 나타난다면, 텐트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텐트 속에 저 독사가 슬쩍 들어온다면, 캠핑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저런 게 안에서 이렇게 막 따리를 트고 있다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맹독성 동물들이 질비한 이런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안 죽고 안 다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그런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이처럼 이제 이 독사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놋뱀을 바라본 이들은 뱀에게 물려도 살아났고, 또 그것을 쳐다보기를 거부한 이들은 그대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달린 놋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의사들, 의료를 뜻하는, 제가 사진을 그거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다리를 트고 있는 그 마크가, 그 로고가 바로 이 놋뱀입니다. 예. 자, 놋뱀 사진은 이제 다른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나무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약속하는 그런 생명의 그 복음입니다. 심지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즉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텐트 문을 열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냥 집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냥 나왔는데 심지어 집안에서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고난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미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좋은 사람 만나면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 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회복, 그 위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슬픔, 아픔들, 주님, 참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는 그것을 잘 견뎌내기가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십자가 바라봄으로 이 세상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역사하심이 언제나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며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